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초림 메시아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 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더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가장 낮은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과연 그때에 그분을 누가 영접했나요? 오늘도 우리는 가장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마음문에 문을 열고서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시는 1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모든 인생들은 세상에서 즐기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인생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거주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 나그네 길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저 본향 천국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정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무는 이 세상은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런 곳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시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돌아가는 길은 다름질하는 경지자와 같이 달려가야만 합니다. 세상에 온갖 왜 다름질 난다고 했을까요? 다름질한 사람은 오직 목표만을 바라보고 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구경하다 보니 다름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스포츠를 하는 레이스맨들은 항상 앞에 있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들 다름질하는 경주자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스포츠 중에서 레이스 경기인
마라톤 가장 레이스에서 최장거리 42.195km를 마라토너가 달려가는 코스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 최장거리 레이스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경기하는 자들입니다. 경주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게는 종점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 인생의 종점에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두 갈래 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경주자는 인생의 피니시 라인 결승점까지 도착하기까지는 우리는 목표만을 향해서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힘써서 경주하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본향 천국으로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의 육체를 위하여 심었다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경주자입니다. 썩을 것을 위하여 우리는 다름질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이 그분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는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른 길을 해야 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민족에게는 어느 민족이 갖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성경을 천국의 교과서를 가장 먼저 선물로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떻게 갈 것인가에 그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 가는 길에 누가 인도자냐? 모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핵심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초림 메시아의 약속을 받은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와 같은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림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만 하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들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랑하면서 외식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지도자 랍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이 땅에 오신 초림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우리 한 번쯤 이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을까? 오늘날 우리도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온 지구촌은 지금 말세를 하고 말을 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고 전하고 있지만 저 이스라엘을 타다기 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세대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초림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던 그 악행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전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도리어 박해할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주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버릴 줄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경주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름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스포츠에서는 여러분 그 운동선수가 어떻게 다름질을 합니까? 가장 가벼운 운동복, 가장 가벼운 운동화, 그 몸에 거추장스러운 것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어떻게 하면 다름질을 할 때 내가 우승할 것인가 해서 그 몸에 가장 가벼운 그런 몸 동작을 가지고 모든 것 벗어버리고 다름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경주자도 그와 같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주자는 모든 무거운 세상에 짐진 모든 것,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것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 말이 뭘까요? 우리는 유혹의 욕심에 모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유혹의 모든 죄악을, 옛사람의 모든 구습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주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름질하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다름질을 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해버리면 아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 목표 지점까지 가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예수 믿기 힘들다. 예수 믿으니까 고난이 많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쉬어야 되겠다 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 생활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이렇게 인내의 경주를 포기한다면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경주자는 세상 스포츠의 경주자와 같이 인내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피니시 라인은 어딜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다름질을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분은 가셨다. 벌거벗긴 채로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주했다. 그래서 끝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의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경주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경주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우리 인생의 푯대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경주를 해야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기흥주를 가려거든 먼저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다름질을 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어지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때 너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 것이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을 너희는 참고하라고 우리 주님이 성경에 기록하여 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달려야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자신을 부인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는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주자의 진정한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기까지를 우리는 이 한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뭘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목적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 참된 가치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소개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먼저 자기 자신의 육체의 신뢰성을 말을 합니다. 나는 다른 이들과 같이 내 육체가 가진 신뢰, 내 육체가 가진 그런 자랑할 만한 조건들이 나는 많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자기 육체적인 신뢰할 만한 자랑할 만한 조건들을 말하고 싶다면 나는 더욱 너희들 앞에서 내 육체가 가진 신뢰적인 그러한 자랑을 나는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다. 그러므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 언약의 자손의 표징으로 주어진 그런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 신명기 7장 7절에 세상 만국 가운데 수요가 많은 민족이 아닌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내가 기뻐하여 선택했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나는 족속이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의 왕족이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세월 속에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치고 낮추어서 온 세상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혼혈족들이 많았습니다. 혼혈하다가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아브라함 자손의 선수 혈통이다. 나는 오리지널 이스라엘 족속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말이 뭘까요? 왜 바리새인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사두개파 등 바리새파, 헬롯당, 젤롯당 이런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파는 가장 유대교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을 내세우는 그런 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에 흠이 없다. 그 엄청난 율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던 그런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지킨다다. 흠이 없을 정도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초대교회를 박해한 자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가장 왼수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박해한 괴수가 바로 이 사울입니다. 이것을 자기는 유대사에서 자랑거리로 내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 통치가 유대교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지역에는 해당이라는 율법을 교육하는 해당, 곧 시나고게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자기들 스스로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례들인 공의회, 70여 명이 넘는 그러한 공의회 사람들이 그의 회원들은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례들인 공의회들의 의견을 거치면서 이 사회가 유대교 사회가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울이 열심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초림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 초림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통한 일입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오늘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유대교회에 대한 교훈을 삼가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오늘날 자칫하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정죄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재판장이 돼서 조금만 이상하면 2단자요 3단자요.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유대교가 초림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초림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박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박해했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가진 민족이었는데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잘못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은 예수가 왔는데도 맹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내가 목사지만 내가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이런 실수를 범할 죄를 짓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깨달은 그런 잣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행위를 범할 수가 있지 않냐할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증언합니다. 성경을 가졌으면 무엇합니까?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놓아주기를 원하는데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백성을 선동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는 이단자입니다. 저는 신성모독자입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그렇게 모독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그들을 알았기에 초림 메시아는 오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잘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천한 갈릴리의 어부들, 그들이 정죄하는 세리들을 당신의 제자로 선택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우리 주님은 버리시고 다시 새로운 예루살렘 초대교회 마가 요한의 타락방을 인류에게 다시 시작되는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십자가의 구속자로서 복음을 다시 세상에 전하기 위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수님의 가족들과 제자들과 여자들이 모여 120명이 성령에 충만한 오순절의 체험을 하여 그가 인류에게 온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모토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2절에 어떻게 연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복음의 시작에 세례 요한이 가장 첫 페이지에 소개합니다. 왜 세례 요한을 소개했을까요? 복음의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저분이 메시아다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약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또한 그는 복음의 시작에 선지자의 나팔을 부는 사람으로서 복음의 시작과 함께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는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요단강의 물 세례를 베푸는 광경을 구경하려고 많이 모여드니까 세례 요한이 그 깜빡한 무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진노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미 도끼는 나무 뿌리에 놓여서 찍어 불에 던지울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복음의 시작이 나팔수가 된 것입니다. 신부의 단장사가 되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온 인류에게 이 땅에 오신 저 이스라엘의 버린 예수 그리스도는 온 지구촌에 환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유대계의 열심 청년 엘리트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게 되어지면 청년 사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청년 사울, 그는 청년, 결혼하지 아니하는 엘리트입니다. 초대교회의 아주 엘리트로 대접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이 청년 사울 발 앞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사울 청년은 마땅히 여겼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게 한 장본인 살인자, 정말 하나님의 선택은 예측 불허의 일이죠. 어떤 이런 살인자 같은 자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을까요? 스데반을 돌로 치게 했던 그런 장본인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의 수라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기적을 이 사람을 통해서 지구촌에 12 제자가 감히 할 수 없는 전도자로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의 수예요.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진 자입니다. 대제사장이 주는,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검찰 사법권을 가진 그런 안장을 차고서 대제사장이 어떤 공문을 써주면 그것을 몸에 가지고 다니면서 세상말로 목에 심주면서 유대교회의 열심의 엘리트 청년, 그래서 예수 믿는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 결박하고 옥에다가 끌어다 주고 처형까지도 일삼았던 그러한 악한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보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권세를 가진 청년 엘리트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 오늘날 저 터키 지역의 디아스포라의 유대민족으로서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자랄 때는 예루살렘 성에 와서 나는 자라났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에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으면서 배우면서 자랐다. 또한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는 결심을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히 믿었다는데 왜 예수는 이렇게 박해한, 참 이해하기 힘들지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도 하고, 또한 그런 가운데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오늘날 저 시리아 다메스커스 수도의 형제들에게 가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가려고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 12시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주님이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한 나사렛 예수라.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이 부른 것입니다. 그날 그는 사흘 동안 맹인이 됐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비늘이 끼어서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흘 동안 그를 맹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주기 위함이라. 주가 지시해요. 아나니아 제자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안수하여 이 사람이 장차 예루살렘과 유대 사이에 그런 일꾼이 될 것이다. 그런 그에게 꿈과 비전을 준 이후로 이 사울은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는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호상함을 알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인입니다. 오늘날 가말리엘이라는 분은 유대 이 사회의 가장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런 스승 밑에서 자기가 율법을 엄하게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카이 대학의 그러한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 다른 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다. 그리고 배설물 똥 오줌과 같이 나는 해로운 것으로 여기면서 왜 그랬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 내 인생의 가치가, 내 인생의 가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다. 발견된다. 다른 말로 내가 그분에게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추구했던 그 모든 것, 내가 내 육체적으로 신뢰하라는 모든 조건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다. 내가 세상 말로 최고의 석학 밑에서 배운 그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훌륭한 엑셀런스한 지식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나는 오직 예수를 얻는데 내 인생의 목표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 많은 것을 얻었을지라도 예수를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분에게 내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분에게 발견되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여 주여 주님 나를 아시겠지. 나 몇십 년 동안 주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렇지만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주여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심판날에 나를 보고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분에게 발견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너는 참으로 잘했다. 너는 참으로 충성스러웠다. 라고 그분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나는 예수를 얻지 못한 채 예수에게 발견되지 못했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인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주자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데 그분에게 발견되는 데에 혁대를 향하여 다름질을 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을 많이 얻었고 많은 명예를 얻었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에 맞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를 얻지 못했다면, 예수에게서 발견되지 못했다면,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분의 인생의 성공은 다 물거품이 되어지고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수고가 그 앞에 눈물로 불행과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경주자들로서 이제 모든 세상의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고 인내감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 얻기 위해서 그분에게 발견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발견되는 그러한 신앙으로 여러분 분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